내가 지난 세월을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면은 늘 이 예배가 보링하고 주일이 그냥 짜증스럽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6편과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간, 이렇게 참 어두운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할 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광의 차이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드라마를 보든가 라디오를 보면은 나와서 그래. 뭐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게 영광이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 다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동반이 되어서 강하게 눌리는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웅장함을 느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렁찬 소리로,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소리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때로는 큰 빛으로, 때로는 천사들이 그래 찬양으로, 그다음에 천사의 강림으로, 기적으로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타일랜드 치앙마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치앙마이를 제가 밤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부터 나흘을 갔다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밤 12시에 치앙마이 와가지고 내가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치앙마이 공항만 도착했지 치앙마이 시내도 구경을 못했어.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 그래 목사님 나 저쪽으로 옮겨 좀 잘게요 그러시라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와 어마한 천사의 찬송이 들리는데 내 귀에 그 찬송이 들리는데 내 눈에서 그냥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요. 푹 쏟아지더라고. 근데 그게 치앙마이에서 서울 도착할 때 그랬어. 막 천사가 말이야 찬송을 막 하는데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제가 그게 처음에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경험이에요. 비행기 타면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저 소리를 들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하실 때, 십자가를 돌았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말이죠. 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설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십계명 보셨죠? 십계명 봤을 때 그 십계명 그 홍해가 말이죠.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대단했잖아. 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와 막 소리를 치잖아. 그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 그랬는데, 신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예배와 찬양과 거룩한 언행으로 그분의 업적과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영광은 아무나 자기가 말로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되는 게 아니야. 우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거룩하신가, 장대하심을 깨달아야 돼. 그걸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양순으로 밖에서 그걸 보고 엎드려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그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창조가 되고 존재하는 이유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랬을 거라고요. 너 80년 내가 세월 줬는데 내게 영광을 뭘로 돌렸냐? 어? 너 내가 너한테 1억 불을 줬는데 너 내게 무슨 영광 돌렸느냐? 내가 너에게 절세 미모를 줬는데 너 내게 무슨 영광 돌렸느냐? 모르실 거라고. 왜냐? 내가 너를 땅에 보낸 게 뭐냐면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보낸 거라 보냈으니까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는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때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진심으로, 다른 말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언행으로 그 속에 인내와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를 표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아름다운 열매, 진실한 열매,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야. 깨끗하고 순결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 절제라는 열매를 상할 쪽에서 맺어 나가야 된다. 어떻게해서 또 좀 좁혀 얘기하면 그냥 가정에서 그냥 남편이 그냥 구박을 한다고 학대를 한다고 교회 나간다고 묵묵히 참고, 아하 우리 마누라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네? 우리 교회에 있던 김동순 장로라고 좀 장로인데, 이 김영주 권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천주교에 다니다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교회 때 성모님 저는 내일부터 못 나오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믿지 않는 집안 시집을 가는데요 저 못 나와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했대. 저 명동성내 가서 7년간 시집살이를 한 거야. 근데 7년 만에 시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아가야, 나도 네가 믿는 신을 믿을 수가 있니?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시아버지가 뭐냐면 초팔반 되면 4만 개, 연등을 4만 개씩을 갖다 다는 그렇게 돈이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야. 공접을 하는데 며느리가 아니요,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세요. 왜 내가 못하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을 싫어하거든요. 한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못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믿냐? 저거 아버님 저걸 다 쳐야죠. 근데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방 하나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불을 딱 켜서 매일 아침마다 저 시아버지가 가서 거기서 이제 불공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인부가 들어오더니 그냥 그 아버지 방을 갖다 그냥 다 내던지다는 거야. 불상도 내던지고 그냥 뭐 다 내던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유관 놀랬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웬일이신가? 그러더니 다 내던지더니 아가야 나도 이제부터 네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 본인이 여기 시카고에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였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였고 그 딸이 우리 교회 집사였고 지금은 다른 교회 장로가 권사돼서 멀리 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도 하고 다른 것도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모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찬송을 끼고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보자고요. 물론 이제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간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야. 듣든지 말든지 간증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름과 하신 일을 찬양 증거하는 거죠. 너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너무 좋거든. 찬양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주의 말씀을 법으로 모시는 거. 예를 들면은 주일날 다 같이 놀러 간다. 다 같이 해도 나는 주일을 못 간다. 왜냐? 내 하나님을 난 먼저 섬겨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 얻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질 않지만 구약 욥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을 신장하는 일을 마귀가 보고 하나님 보십니다. 보고 계신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삐딱선 타면 마귀가 그럴 거라. 하나님, 이 목사 하는 꼴을 보십시오. 저게 지금 당신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두 편의 하나야. 마귀를 즐겁게 하느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냐, 하나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그러거든. 다른 자녀는 없는 거야. 이걸 우리 신자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언행이 지금 마귀를 즐겁게 하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때에 그의 신자들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 전도를 해야 돼. 전도. 하나님 좋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만 먹으면서 예수 믿어라 이런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은 하지 말라고. 예? 전도라는 거는 그냥 나가서 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 좋아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타인에게 알리는 전도를 해야 되거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자선봉사죠. 본인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선봉사하는 거야. 예? 나 알게 모르게 자선봉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말씀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심판 때는요 이번 법정에 가면은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데 저쪽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할 때 마찬가지로 심판 때
옆에 검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가. 이진성이는 지난 85년을 살면서 80년을 살면서 이렇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이슬람 교인에게는 두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쁜 짓 한 것만 적는 천사, 하나는 선행한 걸 적는 천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아닌 게 아닌 거야. 우리보다 수천 년의 선조들이 뭐라 그러냐? 나쁜 것을 기록하는 천사, 좋은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에 인생 끝날 때 가져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슬람교, 불교 모든 종교가 그런 거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모르니까 말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 땅에 사는데 그게 지나치면 뭐가 대가가 와? 뭐가 돼가? 전쟁이 오든가 개인에게는 환란이 오든가 감방을 가든가 의다투지든가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하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심판이 있어.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에? 부모가 아니면 자식들이 그냥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관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내가 누굴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동순 장로, 김영주 있잖아. 아주 어디 가서 이분들을 밝히는데 그 김영주 권사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 그 시어머니 우리 권사로서 돌아가셨는데 어떤지 아세요? 나는 그 권사님 돌아갔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왜냐? 죽음을 초월하는데 이렇게 토요를 하셨단 말이야. 토요를 하니까 무궁 아파트 살면서 문을 딱 열어놨어요. 열어놓고는 가만히 침대에 누웠어. 계속 토요를 하는 거지. 피가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거야.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셨다고 그 권사님이. 그분은 평소에 그랬거든. 젊은 사람들을 받아지 말아라. 살 만큼 살았으면 죽음을 기다려라. 그 권사님 정말 그러고 돌아가셨어. 누구 때문에? 그 한 여인. 며느리는 그 여인의 언행을 보고 시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교회 나가고 그런 말만 온 가족 식구들이 기분을 났다고. 그분이 얼만큼 한국의 자살행관이 큰 아들이 1953년에 4년 미국 유학 온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모범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면은 마귀가 안다고 저거 하는 거 보시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 저거 보시오. 영광 돌리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그러니까 이방인의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이야. 야 역시 뭐가 다르네. 아하 교회 집사였었어. 아하 교회 권사였었어. 아하 교회 장로였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만사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언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들에게 유혹이 크게 온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안수해 주셔서 아까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 우리 저기 김 지사님 너무 기술이 좋네요. 너무 참 좋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일어난 일을 간증을 할게요.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이 프린터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케이, 이제 프린터 하나 남은 게 생각해 드렸어요. 근데 이게 프린터가 컴퓨터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해도 안 돼서 이게 참 못하면 좋은 거 했어. 나 잘 모르니까. 응? 이제 한나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제부터 했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어. 주님, 내가 오늘 그 신집산에 가서 할 텐데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게 해서 꼭 그걸 좀 오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 좀 편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전 중에 가서 하니까 안 돼. 너무 좋지. 그 오후에 갔어. 이렇게 하다가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 그렇게 따라 했더니 쫙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는 안 돼.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아이고, 그 얼마나 무지한 거래요. 생명은 자기 거야. 생명이 자기 거면 왜 죽어? 그렇잖아? 생명이 자기 거면 왜 죽냐고. 주인이 있으니까 택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왜 죽어? 우리가 겸손해야 되거든. 겸손해야 돼요. 예? 자, 다시 말로 하면은 인간의 능력은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알아요? 죄를 짓는 능력, 죄를 계획하는 능력, 죄를 즐기는 능력, 에? 죄를 전가하는 능력. 너도 해봐. 그 다음에 나이 들어보니까 죄를 지은 죄도 잃어버리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 내가 요즘에 이 능력이 아주 탁월해졌어요. 아침에 죄를 짓고 나서도 저녁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죄 짓는 능력에 이번에는 능력이 하나 더 애도 됐구나. 뭐냐, 죄를 잃어버리는 능력. 이거밖에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오라 그러면 가야 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지. 버틸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인간인 거라고.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다 어디 앞에서 세미터리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제일 가까이 있고 여러분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감사함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감사구나. 그 다음에 또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 다스리신다. 에? 기후와 바람과 비와 태양과 추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그 경외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함에서 내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벌레보다 못하다고 그랬어. 이게 말이 돼요? 어? 아니, 내가 왜 벌레보다 못해? 내가 벌레 발을 딱 밟으면 벌레가 죽는데 왜 내가 벌레보다 못해? 깊은 의미가 있어. 벌레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더럽혀? 창조한 세계를 심판받도록 더럽히는 게 누구야? 여러분과 나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벌레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야. 하나님 눈에 보서는 창조 그 아름다운 세계를 탐욕해가지고 지금 아마존 정글 다 변해가지고 기후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한 거 보세요. 예?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마초신경의 악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고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벌레보다 못한 거라고. 벌레보다 못하면서 잘난 척은 하지. 벌레가 웃을 거라고. 야, 인마 너는 나보다 못해, 인마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돌리죠.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한 번 더 예를 들면 정씨로서 후손들이 정씨 가문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로서 우리는 어느 가문에 속해요? 하나님의 가문, 조금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문, 조금 더 얘기하면 성령님의 가문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높여야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할까? 아주 간단한 몸으로 하나 진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세요. 감사하는 게 무슨 영광을 돌리냐?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최소한 4가지 의미가 들어있거든. 내가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 1.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한다는 뜻이 들어있어. 내가 감사한다는 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합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야. 감사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보살폈다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 속에 스며있는 마지막 뜻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 마음에 복합적으로 나타난 고백이 뭐야? 감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실로 범사에 감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강노라. 어려서부터 이게 목동이었거든. 목동과 장군 싸움이야. 그때 누가 이겼어? 솔로몬이 이겼잖아. 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야. 예? 학개서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 제일 큰 교회가 영락장로교 하나요? 제일 뭐 누구냐? 영락장로교회가 그게 원래가 배단위 장로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교가 끝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모든 교회들한테 모은 거 다 익혀놓고 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피난을 갑시다 그랬단 말이야. 목사님 무슨 소리야? 전쟁이 끝났는데 무슨 또 피난을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피난시대 집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지 어떻게 우리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독님은 다 팔아가지고 먼저 하나님 전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원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장로가 40여 명 있었는데 딱 13명 나왔어. 13명이. 그 한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그 13명은 오케이. 내가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재산을 집을 팔아서 세방으로 가고 나는 그걸 헌금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13명이 한 거야. 그로부터 한 목사님 간증해요. 그로부터 20-30년 후에 한국의 재벌은 그 13명이 다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에 장로 되고 나서 그 다음 주로 교회 안 나가는 인간도 있어. 왜냐? 교회가 이제 교회를 산다니까 장로는 건축원금 좀 해야 되잖아. 그게 싫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냐고. 그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가문의 식구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는 하나님의 가문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마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을 구긴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망신 준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언행을 보고 웃으셨을까요?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머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